주일 아침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손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등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1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6장을 찬송합니다. 정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고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전심전력해야 하지만 우리 생각이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며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들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신앙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마다 또 저들의 하는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과 이 청주 지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워가고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어렵게 사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복음 전달자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내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만일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계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어떤 아이가 뭔가 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엄마지요. 엄마하고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이거 해줘. 또 아이가 아프면 아플 때 그때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엄마죠. 그럴 때 엄마는 아이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면서 낫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요. 만약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기도는 우리의 삶에 참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이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벌써 4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이제 요단 동편도 정복을 했습니다. 루벤, 므낫세, 갓 이 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동편 땅에 세 곳을 정했습니다. 바로 벳셀과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 세 곳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편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난 이스라엘, 그들에게 모세는 당부하며 서편 땅에도 이와 같이 도피성을 3개 만들어 달라고 19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조건이 있어요. 이 도피성의 조건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으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룻길 거리의 도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룻길이라고 하면 약 48km인데 이 도피성을 향하여서 길을 닦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왜?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왜 이렇게까지 도피성을 만들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다른 나라와 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과연 뭘까? 달라야 되겠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습을 아내나 자녀들이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심중을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방인의 땅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법률 중에 하나가 동형보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법을 시행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거의 따르는,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따르는 법률이에요. 누군가가 상해를 입혔는데 눈에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똑같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증오심이나 미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되갚을 때에는 거기에 플러스 증오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법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도 이 법을 따르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거기에 증오심이나 복수를 곁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동형보수제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또 이들에게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은 생명에 대하여서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고의성이 다분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살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잠시 데리고 있는데 살인을 저질른 그 도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의 죄는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달라라고 하면 내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자루에서 빠질까? 도끼를 좀 써봐서 알지만 도끼질을 할 때는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튀어서 그 사람을 상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자루가 느슨해서 빠져서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목하는 곳에서는 서로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도끼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 중에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가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건이 있음직한 것인데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것은 서로 억울한 것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나름대로 억울하고 이것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억울하죠.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과실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도피성을 향하여서 도망가서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 안에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본래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도피하러 갈 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했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다른 옆에 장수들이 가서 우리가 저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내버려 두어라 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저주했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를 죄 없이 흰 머리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시므리는 자기 종이 도망을 가서 그 종을 찾으러 갔다가 솔로몬과 약조했던 것을 어기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요. 그 당시 다윗의 시대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북쪽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를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아브넬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북쪽이 이제 다윗의 수하에 들어오겠다고 군사를 모집하러 갔던 한 장수를 요압이 또 죽였어요. 왜? 그와 이 권력을 나누어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독식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다윗은 마음에 두었어요. 이것은 무죄한 자를 피 흘린 죄예요. 이때 요압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아요. 이 행위가 바로 도피성에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왜?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생명, 억울한 생명의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요.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억울한 일을 겪게 돼요. 힘든 일을 겪게 돼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참 좋아하고 했지만 한 선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하고 아팠어요. 억울하다는 거지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비단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억울함이 참 많아요. 남을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살피신다. 이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으시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향로가 받쳐져서 하나님 앞에 부어져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는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 이에게 있어서 억울함을 남에게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는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평화를 원하고 생명을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이었던 거예요.
잘못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치부하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그 억울함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거듭거듭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반복될수록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그만큼 원수에 대한 증오심이 깃들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소설, 그 소설 안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두 집안이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어요. 두 집안은 서로 간의 경쟁과 복수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두 젊은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복수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는 평화가 선포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증오심을 나타내고 복수를 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만들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서 분명히 지켜져야 할 도피성의 제도,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는 거죠. 오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이 이 성경상의 팔레스틴, 이 중동 지역을, 예루살렘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의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교회예요.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공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병이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편한 일, 괴로운 일, 원망스러운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고백, 소망을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을 찬송합니다. 길 가는 곳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날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마리도 아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옮겨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셔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라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 항상 복이 되어 늘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많이 무더운데 이 여름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무덥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줘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운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게 지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욕심이 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일에 기쁨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고달픈 일,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었기에 감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웃고 기뻐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이르렀음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항상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며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선포되고 계명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될 때에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기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의를 맞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지켜지는 땅,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존중과 평화가 공존하는 땅, 그 땅을 이루기 위하여서 억울하게 피 흘림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땅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